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며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앞에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역사남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과 기도로 차지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각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나 전통이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규칙들,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 또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라는 식의 마치 지침서와 같은 규칙들이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사회도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사회에 속한 또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본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들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십계명은 듣기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을 만큼 무한히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근본적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 계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지킴으로써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십계명을 이제 9월 한 달간 4주간에 걸쳐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금 그 말씀대로 나아가며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물론 다 충분히 아실 줄로 믿지만 잠시 먼저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받은 율법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육의 종의 신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대로 하나님을 잊거나 외면한 채 살아가게 일쑤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너무나도 타락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할 4가지 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6가지의 계명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4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미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타락한 이방의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신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화려하고 사람을 충분히 현혹시킬 만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단 한순간이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에 그들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며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어떠한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자신만의 수호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분들은 용한 무당이 있다는 말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한다는 생각에 간혹 실제로 점을 보러 간다거나 또는 재미라는 핑계로 사주풀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단절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이적과 기사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서 마침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가당키나 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을 충분히 현혹시킬 만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쳐다라도 보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범죄가 될 뿐일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이자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면 그에 따른 귀한 은혜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잘되게 한다는 어떠한 신이나 형상을 과연 쳐다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미 나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섬기는 모든 것은 그저 우상일 뿐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귀하고 귀한 은혜들을 얻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날들을 보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이 계명은 우상의 제작과 숭배의 금지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너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 말은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즉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한 것, 그저 이 세상에서 보다 오랫동안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떠한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지배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비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칫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러한 일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제2계명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도구, 복음을 위해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드릴지언정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악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든 싫든 그것이 내 뜻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간혹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오직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에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도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 자신의 행복, 자신의 문제 해결, 온통 하나님을 자신들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 사용되는 분으로 존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축복해 주시고 그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생각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릴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알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내가 소망하는 것 이상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야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면 당연히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오늘 주신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고백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미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마지못해서 조금만 베푸시는 법이 과연 없으십니다. 그분은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좋게 여겨지는 일들도 은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사에 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시고 다 은혜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비록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처럼 그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발버둥 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며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특히 오늘날은 십계명의 이 두 가지 계명,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셔서 그야말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 계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귀하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나눈 두 계명,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에 따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그야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율법,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성갈 때 있는 아버지 보여드립니다. 11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온전한 11절을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에 그 자손에게 100개의 놀란 복을 줬던 것 같이 아버지는 온전한 11조 우리 마음과 그 중심이 놀란 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선계물 앞을 돌려드립니다. 땅 끝까지서 나의 증인하신 주의 말씀 들어서 증대뿐 그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청경을 올려드리는 손들을 축복합니다. 그 물질이 있어진 곳에 주과 영혼의 천국으로 변화되는 견역에도 도와주옵소서. 범죄 감sem을 아버지로 일으킵니다. 범죄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죄 감사는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례를 앞에 올려드리는 주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청을 대표한 그 마음 가지고 대표했던 그
여있는 게 가통의 칼과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은 놀라운 죽음의 죄도 같이 그 놀라운 복이 내리 삶 속에 넘치게 주옵소서. 성령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어머니 아버지 앞에 그릇듯이 그 놀라운 복으로 충원케 하시고 역사하소서. 저들이 선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귀한 역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복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절 충만 교단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준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sinh 명들 머리 위에 가정들이 이제부터 영원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